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열왕기 하는 원래는 열왕기 상과 더불어서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합쳐서 한 권이에요. 그것을 한 권이 된 것을 그냥 이렇게 둘로 나눠서 1부, 2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열왕기하의 마지막을 살펴볼 때 이 마지막은 열왕기 상 처음부터 이야기가 진행돼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살펴볼 때에는 항상 우리 처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 처음이 언제냐면 열왕기상 1장이 시작되는 그 처음이죠. 그 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왕기서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지, 왜 이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열왕기서의 시작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열왕기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에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게 된다는 얘기죠.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담대해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이에요. 죽기 전에 했던 유언입니다. 그 중요하게 정말로 전했던 유언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이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그 유언이고, 또 이 유언은 솔로몬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될 왕에게 전해지는 유언입니다. 중요한 유언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인생의 길이고 그것이 형통할 것이고 그것이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이 나라가 옳게 나가는 방향이고 그것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열왕기서의 시작이에요. 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시작한 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셨고 솔로몬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6장 12절과 13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얘기한 건 성전을 아름답게 져라, 성전을 대단하게 크게 져라, 웅장하게 져라, 어마어마한 규모로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것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내 말씀을 따라 행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건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다 공사가 끝나며 그 끝날 때에 열왕기상 7장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성전 곳간에 뭐가 있냐면 성전 곳간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물들, 그 물건들이, 집기들이 다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이 감히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경고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 성전이 황폐해져서 사람들이 비웃음을 얻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비웃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서의 시작입니다. 열왕기서는 시작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성전을 준 것도 너희가 성전을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기뻐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의 마지막을 보지만 이 마지막은 그 처음 시작에 비하면 너무나도 비참하게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조롱을 얻고 욕을 받으며 황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찬란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찬란하게 성전을 짓고 시작했는데 그 끝은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진 겁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기초석을 놓은 지 424년 3개월 8일 만에 성전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화려했던 성전과 왕궁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태워졌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요, 바벨론의 군인들이 그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틀 동안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이틀 동안 잔치를 벌리고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 성전을 불태우는데 그 불태우는 그 불이 이틀 동안이나 계속해서 불타올랐답니다.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BC 516년 에스라 시대가 이르기까지 성전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펴보지만 이 열왕기사가 시작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만들고 그 안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다윗 때부터 있었던 그 은과 금과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그 기물들과 예물들을 그 성전에다 다 집어넣는데 그 모든 기물을 빼앗깁니다. 이미 여호야긴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의 보물들과 금과 음으로 된 건 다 이미 빼앗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남아있는, 그마저도 남아있는 이 노시라고 하는 청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청동이라고 된 그 모든 기물들은 싸그리 모조리 훔쳐가는 거예요. 모조리 빼앗아서 가는 겁니다. 다 가져갑니다. 아주 작은 기물부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숟가락, 받침들, 부집개들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요. 성전을 바치고 있는 성전 기둥의 받침대도 가져가고 성전에 있는 성전 기둥을 장식했던 그 성류 장식까지 다 뜯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뜯어갔든지 얼마나 많이 가져갔든지 그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 가져간 겁니다. 성전에 있었던 그 화려한 것들이 다 뜯겨져 나가고 다 빼앗기고 완전히 황폐해진 그곳이 불타는 겁니다. 성전뿐 아니라 성벽도 무너지고 그나마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라고는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와 그리고 그나마 있었던 그달리아라고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비천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비천한 자들은 어떤 분은 이 비천한 자들이 목동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자라들, 그들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비천한 자들만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뭐 했으냐면
바벨론에게 포도주를 만들기 위하여 드릴 그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원의 일꾼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저 바벨론에 포도를 바치는 그 바벨론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유대인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며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전이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떠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실 때 말씀하셨던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이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던져버리리니. 성전이 무너진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떠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음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겼음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거하시겠다고,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을 무너뜨려서라도 그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이 대단하고 아름다운들 무엇합니까? 그 아름다움을 우상에 썩어질 것으로 바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아름다움도, 그 어떤 선함도, 그 어떤 정결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며, 혹이라도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절망하고 탄식하며, 만일 우리가 그 무너진 것보다 더 그 무너진 것만 보고 있으면서 애통해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생각지 않고 그 무너진 성전만 보면서 탄식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성전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죄악 중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악한 자에게 포로가 됐고 끌려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분들이 부른 곡 중에 깨끗이 씻겨야 하리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가 이룬 것들이 부서지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깎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고, 깨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부짖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봐야 합니다. 혹이라도 내 죄 때문에, 혹이라도 내가
정결하게 살다고 깨끗하게 산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가진 것들을 사랑했던 내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단지 그것을 보면서 내 죄악이 이렇구나라고 끝나면 우리는 점점점 그 죄악의 두려움 가운데 사무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쓰고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악의 비참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악의 무능력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성전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지셨고 그 무너지심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보면서 단지 우리의 죄악의 비참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비참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고 찢기고 피를 흘리시며 죽음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살리셨고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 우리가 굴복하고 넘어지고 연약함을 드러날 뿐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으로 죄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황폐해진 그곳에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다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세운 성전은 과거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은 그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이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돌아와서 새롭게 세워진 성전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즉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지어진 그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는 그 성전의 그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며 그곳에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분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체된 성도들을 주 안에서 연합하여 의와 정결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주 앞에 무너지고 연약함이 드러날 뿐이고 여전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끄러운 가운데 울부짖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전보다 아름다우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성경에 있는 그 성전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붙들고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의와 진실과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소망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을지 모르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정말 아버지 추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높이며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아버지 자랑하며 살아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능히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를 아버지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를 능히 살리시고 우리의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그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이 아버지 그곳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회복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주저앉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잠깐 기뻐했다가 환난과 핍박에 주저앉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에 너무나 그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외롭고 슬프고 낙담하고 낙심하여 그 마음의 상처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버지 분내고 아버지 하나님 화를 내며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상처 가운데 쓰러져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제발 간절히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께 기도하는 자들이 정말로 주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그저 정말로 하소연이며 우리의 기도가 그저 답답함에 외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놀라운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어 응답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